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라이브가 몇 년 만에 안 되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지만 또 이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듯 합니다. 오늘은 설교만 녹화를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함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제 온라인으로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영상에 올라가면 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또 이렇게 이럴 때도 있어야 저희가 또 이 현장의 중요성도 느끼고요. 또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이 주위에 보면 우리 또 코로나로 우리 연락 오셨던 분 가정도 계시고요. 또 갑작스럽게 일정이 되신 가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인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것, 이 화평에 대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경쟁과 이 다툼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어떤 인류학주의 말을 인용해 보니 이 식량 때문에 이 인류에는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권력 때문에 이 세상의 경쟁과 갈등이 시작됐다. 또 이 심리학자는 이 애착, 사랑 때문에 이 전쟁이, 갈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철학자의 글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인간의 평화가 경쟁과 다툼의 뿌리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왜 평화가 인간의 경쟁의 뿌리가 될 수 있을까? 아마 인간의 이 본질적인 죄성을 근본적으로 이 통찰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쟁을 치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장하면서 짓밟고 올라서는 경쟁을 배운다고 합니다. 세상에 눈이 떠지는 순간 서로를 죽이는 양육 강식을 배운다고 그래요. 그리고 매일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는 작은 안식, 평화를 꿈꾸는 게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오늘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이 다음 주면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을 향해 가면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화평의 역사, 평화의 복음을 통해 이 땅이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화평과 평화의 축복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 주님의 이 주신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사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찾아오는 것이 평하고 화평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한 자에게는 능동적인 실천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화평한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평화를 만드는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서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면 평화와 화해를 만드십니까? 심리검사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평화자, 뭐 이런 심리검사가 있잖아요. 그 속성을 보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이 형제,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이타적인 마음,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면 평화를 만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그런 검사의 결과가 있어요. 저도 애니어그램 해보니까 이 평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안 믿으시는데, 근데 요새 아이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다 필요 없고 돈 잘 쓰는 사람이 평화를 만든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진짜 평화를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를 형제와 자매로 만나고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문자적 의미는 모든 종류의 마찰과 논쟁, 다툼을 혐오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옥의 불이 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붙었을 때는 번지지 않도록, 이미 번졌다면 퍼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영혼 속의 폭풍을 잠재우고 그들의 격한 감정을 진지하게 하고 갈등하고 있는 양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가능하면 서로 화해하도록 노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먼저는 이 화평에 대해서 함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화평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샬롬. 우리 옆에 분을 얼굴을 보면서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샬롬. 왠지 좀 편하죠. 좀 유식한 것 같고 배운 것 같고 샬롬.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이 바로 이 화평이라는 뜻이에요. 화평의 의미는 구약의 의미로 샬롬, 또 우리가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평화다, 이렇게 함께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이 샬롬은 성경의 중심 주제, 신학의 주제고요, 삶과 직결된 주제입니다. 믿음의 주제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 자체가 샬롬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샬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진리를 좀 깨우쳐야 됩니다. 샬롬은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인사지요. 즉 함께 이루는 평화가 샬롬이에요.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이 평온함을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잘 살았는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는지, 큰 탈은 없었는지 물어보는 게 샬롬이에요. 우리나라의 안녕과 같은 거예요. 안녕하셨어요? 서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로 계셨어요. 혼자 계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창조하셨다는, 삼위의 하나님, 더불어 일하시는 하나님, 이 샬롬의 속성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을 만들 때에도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참 좋았더라, 함께 더불어 공존하시는 삶이 가장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이건 뭐냐? 흩어진 자녀들을 불러 모았다가 교회 에클레시아란, 불러 모았다란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모인 것이 바로 이 모임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이는 걸 좋아하세요. 함께 만드시는 걸 좋아하세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바로 이 성경에는 사탄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사탄이 있죠. 사탄은 이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이 모이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끊임없이 분쟁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정죄를 하게 하지요. 먼저 접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이 사탄의 수법이 너무나 교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수법으로 활용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걸 인정해요. 그러면서 그걸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비틀고 과장해서 속여요.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하와가 넘어갔어요. 그 죄를 이 아담에게까지 함께 범죄하게 되죠. 서로가 분쟁하게 하는 죄의 씨앗이 생기게 돼요. 너 때문에, 너 탓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이 죄의 세 가지의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내부에 갈라짐, 갈등, 분열이 생겼어요.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조차 모르게 된 거예요. 인간의 내부의 분열, 내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옆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병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이 분열의 세계를 통해서 욕망과 욕심과 탐욕이 생겨요. 상실이 찾아와요. 피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 문명의 결과 우리 후손들에게 점점 쌓여서 유산으로 물려진 거예요. 여러분, 문명은 더 발달하는데 이 사람의 심성은 더 황폐해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부서져요. 더 갈등해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미 인간이 추구하는 평화의 시대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근본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샬롬이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화해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실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이 부부간의 가정 속에, 또 나의 미래에,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이 진정한 샬롬, 평화의 소식이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시죠. 그렇다면 이 화평케 해야 되잖아요. 화평케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 예수님 없이 이 평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속성은 이 자신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 가짜 행복을 만들어요. 그 증상을, 그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거나 또 더 큰 고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행복한 것처럼 여기저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내가 그걸 잊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나에게 찾아오는 화평을 회복하는 게 첫 번째. 내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내에게 있는 이 불안과 상실과 고통을 회복해야 돼. 이 샬롬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완전함이 찾아와요. 그리고 뭔가 충족돼요. 그리고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장 평안한 마음을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천천히 이 마음의 평화를 고백하며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우리 수호 형제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샬롬의 고백이, 주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래요. 근데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이요 굉장히 착하게 생겼잖아요. 제일 못된 동물이 양이래요. 제일 말 안 듣고 제일 제멋대로 하는 게 양이라고 그래요. 자기만 알고 마음대로 도망 다니는 게 양이래요. 그게 우리래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가장 불쌍한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면 가장 평안한 마음, 화평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면 이 화평은 결코 혼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향기라고 말하죠.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요, 내가 평화하면요, 이미 그것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는데, 저 사람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어떻게 화평할 수 있지? 참 부럽다. 저 향기는 어디서 나는 거지? 전파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전염돼요. 행복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 가셔 이 주신 이 화의 복음, 이 평화의 복음은 가만히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저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우리도 화해자, 평화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을 기억하며 이 일을 행합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모든 가능한 경우,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을 이웃과 모르는 사람들, 친구와 원수들에게 골고루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칭찬뿐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 선한 일을 할까? 내가 이 착한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까? 이 거룩한 부담이 들어와요. 이걸 우리는 육체의 선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비교가 돼요. 때로는 내가 무조건 참아야 돼, 내가 평화를 위해서 무조건 참아야 돼, 그래서 무조건 희생해야 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육체에 대한 선행을 넘어 누군가의 영혼에 대해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더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선행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필요하대요. 그러나 영혼의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없이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란 공허함보다 더 가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선을 행하려는 사람의 노력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 주로 사람을 통해 사람을 돕는 분, 자신의 힘, 복, 사랑을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전하시는 그분을 기쁘게 합니다. 영혼의 선을 행하는 게 진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진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따라 그는 못된 죄인을 꾸짖고 파멸의 넓은 길로 치닫는 자들을 되찾아온대요. 바른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확신을 주고 서 있는 자는 더 굳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인내로서 자신들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도록 해준대요.
이게 영혼을 그 영혼에게 선을 행하는 삶의 마음과 실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래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심어두신 은사를 깨워주고 그들이 매일 은혜 가운데 자라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수 있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혼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샬롬, 바로 예수님의 화해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화해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게 직분이에요. 고린도서 5장 19절에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화해자로 화평케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화해자로 나가는 게 여러분 놀랍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화해자로 예배에 나오는 게 이 화해자, 예배자,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몇 가지로 이제 풀어서 뒤에 정리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할 일이 있는 일이 생각나거든.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당시에는 예배 참뜻이 무너져 있던 시대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가 뭔지 사람들이 잘 오해하고 왜곡했어요. 그냥 예배는 내가 그냥 가서 형식적으로 가서 주일날 가서 예물 드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예배를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당시에 남아있는 이 잘못된 벽들이 있었어요. 신분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계급의식이 있었어요. 선민의식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참된 예배자고 우리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했어요. 또 그 당시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여자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어린애, 장애인들 구원받지 못해요. 이방인들은 부정했어요. 그들은 예배에 들어오지 못해요. 노예를 인정했어요. 그들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수님은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화해는 결코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만 괜찮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은 모든 것을 이 선입관과 차별과 인식을 바꿔야 그게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복음을 단순히 개인을 바꾸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회와 시대를 변화시키고 미래의 세대의 진정한 평화를 준비시키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화평케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다. 진정한 예배자다. 그래서 저는 예배란 가장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숙한 예배는 바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 모든 눈물과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게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화해의 자리가 되는 이 모든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사로 쓰인 게 아니에요.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를 이렇게 형용사로 인용해서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격이 급한 사람을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 형용사로 바꿔서 쓰잖아요. 이렇게 빠른 사람을 우사인 볼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같다라는 뜻이. 즉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갈등과 분열, 세상의 사람들이 저 모습이면 하나님을 믿겠다. 저런 화해자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겠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한 신문에 이 언론에 이게 나왔어요. 광고가 하나 떴는데 이렇게 광고가 있대요. 언제나 평등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 논란이 됐어요. 불평등 세상을 꿈꾸는 당신께. 이게 무슨 광고냐면 이 강남의 한 비싼 아파트를 선전하는데 광고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100억인가 비싼 게 400억이래요. 그거를 사람들한테 이제 광고를 하는데 언제나 평등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게 광고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 천박한 자본주의죠. 나만 행복하면 돼요. 나만 이렇게 안전하면 돼. 나만 평화롭게 살면 이게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아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현실이죠. 우리는 불평등 세상을 꿈꾸는 당신께가 아니라 모두가 화평한 그 삶을 꿈꾸는 당신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화해의 역사와 사명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교회가 이것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진정한 화해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거는 예수님의 용서하지 않는 것과도 직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 풀려 있는 걸 갈등을 풀지 않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빨리 풀라는 거예요. 샬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죄로 단절된 우리를 십자가로 화해시키신 이 주님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해 직분을 받은 우리가 이제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땅을 위해 함께 화해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마지막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셨어요. 이렇게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릴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분께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자녀에게 합당한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자녀로, 즉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화해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복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좀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언제 전쟁이 끝날까요? 아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작은 화해의 씨앗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과 이 상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비오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이 샬롬이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샬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이날에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의 복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깨어진 이 갈등과 고통을 십자가로 갈라 모든 것을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안에 모셔드려 우리의 모든 분열과 갈등과 아픔이 치유됨을 믿습니다. 이 화해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이 치유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치유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됨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샬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평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망이 넘치는 우리 주의 백성, 이 화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샬롬의 주를 믿고 거듭하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